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읍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모으시고 저의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소유하였으니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들어서 복음이 향하는 곳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담아놓으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인 것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 권력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쟤 되게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고 그에게서 얻을 만한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유력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로마 시대는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로마 사회에는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최상위층은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층이에요. 원로 계층입니다. 그 다음 계층은 부를 성취한, 돈을 많이 가진 에퀴테스 계층이라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부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평민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예 계층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거나 혹은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심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치는 성례이지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지위는 곧바로 상승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로 급격하게 높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분제가 뚜렷했던 로마 시대에 이런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 시대에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지위가 순식간에 상승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단지 그것만이 중요하지요. 그 외에 어떠한 신분적인 구분도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부터 교회 직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교회의 직분은 직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게 제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어떤 지위를 표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직분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의 교회는 아주 혁명적인 곳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교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분제 또는 황제를 우상시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약속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러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신분제 아래에서 살던 로마 백성들은, 백성들 중에 평민들은 자기 신분이 상승되기를 좀 이렇게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되어서 그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 또 이렇게 영웅이 되면 그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신분을 상승해 보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시에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격투장 있죠. 그런데 오락거리들이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뭐 그냥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든지,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져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은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던진 거예요. 더 이상 내 계급으로 나누어진 그러한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김받는 그런 새로운 신분 제도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인 것 같아, 그래, 나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어, 저기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기며 산다고 해서 그들의 평민이라는 그들의 신분이 갑자기 원로 계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제시하신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그 황제의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의 새로운 신분 속에, 내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특권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하며 미래에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권력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아직 집사를 받지 못해서 호칭이 애매할 때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러서 평신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죠. 근데 이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성도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성자와 성녀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자 성녀라는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도님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천주교회에서 성자가 된다는 것, 성녀로 시성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무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인트가 붙으려고 하면 그의 평생의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예수님의 그런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신비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한번 심사를 한번 해볼까 정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못해도 순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순교도 하고 또 그의 일생의 삶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만 교황청에서 심사를 하고 교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성자로 시성합니다. 그래서 성자록이라고 있어요. 성자록, 성인록의 그 이름이 이제 농명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에게 뭔가 부탁할 수 있어요. 간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간청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성자께서, 그 성자 예수님 말고 이 세인트, 이 성자께서 나를 대신해서 좀 주님께 좀 빌어주세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중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성자들도 막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신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어서 성자라고 부름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 정도 되면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면 연옥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죄가 완전히 사해진 사람, 그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 지어서 성도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 저분이 성자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성녀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성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느낌 좀 새롭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되고 성자,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폐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권력이 뭡니까? 권력은 질서를 만드는 힘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도록 복종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이 그렇습니다. 경제 권력이 그렇고요. 문화 권력이 그렇습니다. 학문적인 권력도 그렇죠. 모든 권력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왜 그렇게 쫓냐고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질서대로 사람들이 일렬로 쭉 줄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내가 줄 세우는데 사람들이 줄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권력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질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질서다라고 선포하기를 사람들이 기뻐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바다라고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질서 안 따라? 너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권력의 쓴맛을 볼 때도 있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질서를 대항했을 때에. 그런데 이 복음은 이렇게 권력에 의하여서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워진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를 다시 내가 이 땅에 세우겠다. 그 질서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향해서 따라서 살아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지. 그런 불이익이 있을 거고 손해가 있을 거고, 그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떤 지혜를?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면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세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세계는 사물의 총합이 아니라 사건의 총합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물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거대한 세계를 형성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사물이 존재하는 것, 그 존재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진짜 가치는 어디서 생성되냐면 그 사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사물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승현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승현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승현이가 저기 있죠.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지금 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승현이를 설명해 보세요. 저기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승현입니다. 그게 승현이에 대한 정의예요? 아니죠. 승현이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이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비로소 승현이는 그런 사람이네 라고 승현이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의 그 통찰력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사물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사람이나 사물이 정의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고요. 바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에,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내가 하나님 질서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신분적으로는 이미 변화되었지만,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증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바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력을 차지할 미래 권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천사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천사 너 일로 와봐라. 가브리엘 너 일로 와봐라. 이 정도의 권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시기를 해요. 우리를. 아니, 하나님은 왜 저런 것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죠. 약하죠. 아무것도 뭔가 이거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십니까? 라고 시기받을 정도의 권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권력자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미래 권력자들. 권력을 잘 휘두르게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의 질서와 당당히 맞서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나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질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질서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권력자라는 것을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 따르고 교회 와서는 교회 질서 따르고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지 라고 멍청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미래의 권력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별 볼 일 없는 나를 들어서 별 볼 일 있다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히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 권력자임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증명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